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나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십니다.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치죠.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굳이 불완전한 인간을 왕으로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굳이 이렇게 이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때 이렇게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14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시는 분명한 신정 국가가 맞았지만 이스라엘 주위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분명히 한 사람을 택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들의 인간 대표자가 분명히 그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존재를 했지만 결코 그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처럼 막 이렇게 우상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막 이렇게 그들의 전체의 그 일상을 막 책임지고 이끌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은 철저하게 그들의 인간 대표자인 왕이 다스리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이런 왕이 세워져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것, 이런 생각들은 아주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우리들의 대표자가 딱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책임지고 이끌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나아가는 유일한 민족이 한 민족이 있죠. 세계의 유일한 민족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죠. 이것이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여정 기간 동안,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아가는 기간 동안,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가
줄이고 목마를 때 내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왕을 한 사람을 택해서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십니다. 그 검증 절차, 하나님의 검증 절차의 제1의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그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결코 잘난 것이 없습니다. 형제들에 비해서 특출난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집안의 막내로서 그냥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지구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1순위로 꼽히는, 으뜸으로 꼽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렇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이 성공을 이루는데 다윗의 어떤 것이 작용을 했을까요?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죠.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어떤 것으로 다윗은 자신의 스펙을 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내었던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특별히 세 가지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야 하고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유는요, 이러한 행위들이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신정국가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마를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강한 군사력, 세상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침략당하지 않는, 아픔이 있지 않는 강한 군사력이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혼인 동맹으로 그렇게 이제 아주 그 동맹을 맺어가면서 국가에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정략 결혼을 해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왕이 자신의 개인의 어떤 부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신데 어떻게 그 단지 대리 통치자에 불과한 이 왕이라고 하는 이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러한 영광들을 가로챌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가 있나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모세의 입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의 제도를 모세의 입술로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에 제1의 원칙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의 원칙 뭐였죠? 왕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다 라고 하는 제1의 원칙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금이 많고 병마가 많고 아내가 많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왕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죠. 어떤 사건이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할 대안이 나에게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지가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하나로서만 그렇게 보일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수많은 선택지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도 그 선택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일 때 우리 마음이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연약해집니까? 선택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 중에 계시고 이런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으로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을 하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물론 연약함 투성이의 불완전한 존재인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도구로 들어서 쓰임받는 이 왕이라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연약함 투성이에 쌓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없을 때는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왕은 자신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그 완전함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왕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렇게 그 백성과 그 왕을, 대표자인 왕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자신에게 주어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 사명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날마다 말씀 곁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본문 18절과 19절, 우리 읽었던 본문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는 교만하게 되고 그를 통제하거나 규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연약함으로 인한 이런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그 하나님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왕은 자신의 권력이나 부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백성을 온전하게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 모습의 왕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기에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런 택함을 입었는데 그 택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결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왕이자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많은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세상의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 우리의 눈을 빼앗는 그런 매력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이자 또 당신의 백성 삼으신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왕이자 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